레위 지파에게 거주지와 목초지를 내준 지파별 성읍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그하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게는 일부가 이제 이미 주어졌고, 에브라임 중에 네 성읍이요, 단 지파 중에 네 성읍, 므낫세 집 반 지파 중에서 두 성읍. 그래서 그 가족의 수대로 가족을 위하여 성읍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전부 다 10성읍입니다. 그리고 목초지,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가 그라 자손 중에 남은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27절로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인데,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두 성읍, 이사갈 지파 중에서 네 성읍, 아셀 지파 중에서 네 성읍, 납달리 반 쪽에서 세 성읍이 주어집니다. 이 성읍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 되겠습니다. 게르손 사람들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34절부터 쭉 40절까지는 므라리 자손이죠. 이 레이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이름, 그 세 아들들 후손들이 받은 기업인데, 므라리 자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네 성읍, 루벤 지파 중에서 네 성읍, 갓 지파 중에서 네 성읍, 이렇게 므라리 자손이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 모두 12성읍입니다. 그래서 전체 41절에 정리해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가 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왜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거주할 성읍만 주어졌느냐, 이런 것은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제사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율법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율법을 계속 복사를 해야 되죠. 쓰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읽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재판, 애만한 재판은 다 족장들, 그 다음에 지방 세워놓은 그 지도자들에게 위임이 됐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재판, 또 이해가 잘 해석하기 힘든 재판들은 제사장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말씀을 적절히 인용을 해서 처리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 생계, 문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이 일에 전념하도록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평하게 가족의 수대로 성읍을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제 43절로 45절에 보면 땅 분배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43절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들이 거주하게 하셨더라. 44절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을 그 손에 넘겨주심으로 아무도 그들을 맞을 자가 없어졌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안식이 정착되었더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안식이 정착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지금 남미는 큰일 났죠. 그냥 불법 이제 강제로 그냥 그 전투기에 그냥 실어가지고 공군기에 실어서 그냥 갖다 버리는, 자기 나라로 갖다 보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가, 그리고 관세 폭탄이라는 말을 써요. 폭탄. 뭐 그래 전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국 중심이라는 게,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요동을 치고, 또 중국이 또 한번 이래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가 들 정도로 주변 나라들이 이 평강을 얻었더라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5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뭘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지멸하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 흩으시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네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네 땅으로 삼을 것이다. 네의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너 민족으로 너 씨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겠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게 지금 성취가 됐습니다. 네. 땅 받았죠. 주변 열국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숫자가 말이죠. 큰 민족이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확보하는 거죠. 땅이 보존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 열국들이 평강을 누리고 어떡합니까? 결국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1차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땅이 튼튼해야 된다. 땅,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 분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땅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은 일일이 그 성읍 이름까지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가난한 거민들의 그 신들에게 미혹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멸당하는,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는가라는 오늘 이 말씀이 무색하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 말씀이 너무 무색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했습니다. 교회 불러놓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개개인이,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비결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림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어가는데 그 약속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